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해 주셔서 귀한 성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지쳐있는 성도들에게는 격려가 되게 하시고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담대함을 주시고 또 병약한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일으키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예배의 자리에 또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함께 또 귀하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전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세번역 성경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인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주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좀 듬뿍 담아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지금 일깨워 주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것은 결국 예수 믿는 세 사람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뭐 출신이 어디냐,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이방인이었던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 된 그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일깨워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최근에 제가 처한 상황을 볼 때 과연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새롭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집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면서 저 자신을 바라보며 완전 구제 불가능한 것처럼 과연 나는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이처럼 택하여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이처럼 택하여 주셨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선택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더 이상 염려가 되지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택하여 여기까지 왔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택하여 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저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세 가지 주요한 키워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것은 입고, 품고, 더하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입고, 품고, 더하라. 첫 번째는 입고입니다. 입고. 엄밀히 말하면 옷 입고, 옷 입고. 12절 중간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옷 입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살라라고 말씀하면서 왜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말할까요? 옷 입는 것과 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사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기에 왜 옷 입으라고 할까요?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당연히 옷을 입어야 하듯이 우리가 외출을 할 때나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는 반드시 옷을 입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살아야 된다. 또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소속이 알 수 있듯이, 그렇듯이 우리도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긍휼, 그렇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기 위해서는요, 이미 입고 있었던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이미 입고 있었던 옷을 그대로 입은 채 또다시 옷을 입으면 거추장스럽습니다. 왠지 불편합니다. 움직임도 부자연스럽습니다. 옷에 태가 안 납니다. 제대로 옷에 태가 나려면 입고 있었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옷 입고 얘기하는 거죠. 옷 입고. 그렇다면 무엇을 벗어야 하는가 하는 거죠. 무엇을 벗어야 하는가? 9절 말씀 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되어서 옷을 입기 위해서는, 그래서 긍휼과 정말 자비와 온유와 겸손 그리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과거에 거짓말하던 과거의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하는 거예요. 벗어버리라.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죠.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벗어야 할 것은 뭐고 입어야 할 것은 뭘까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벗어야 할까, 무엇을 입어야 할까 하는 거죠. 먼저 벗어야 할 것이 뭘까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된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이 벗어야 될 옷이 있는데, 그 벗어야 될 옷이 여기 이 말씀처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완전히 벗어버렸을까? 아니면 여전히 입고 있을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혹시 비방말, 악한 말, 부끄러운 말 하고 있지는 않은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들을 완전히 벗어버리셨습니까? 아니, 여전히 입고 계십니까?
중요하죠. 그렇다면 입어야 할 것은 뭘까? 입어야 할 것은 뭘까? 오늘 12절 하반절 말씀 이 5가지 성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5가지의 특징이 뭘까요? 이 5가지의 특징, 이 5가지의 특징은 상대방의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상대방의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태도와 자세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은요, 나 혼자는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자세와 태도예요. 긍휼도 마찬가지고, 자비도 마찬가지고, 겸손도 마찬가지고, 온유도 마찬가지고,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내게 입힌 해에 대해 보복하지 않고 중상모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5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온유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오래 참음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중상모략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노여워하고 악의를 베풀며 또 비방하고 부끄러운 말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아예 어려워요. 오늘부터 과거의 모든 것을 벗어버립시다. 완전히 벗어버립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어요. 입어야 할 옷, 그게 뭐예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우리 양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품고죠. 품고. 오늘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품으라는 거예요. 품으라. 품으라. 여기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런데 피차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여러분, 가능할까요? 가능하십니까? 생각만 해도 분노가 일어나고 치가 떨리는데 우리의 감정의 상태로는 도무지 불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무지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내 감정 상태로, 내 기분 상태로 내가 당한 거 생각하면 내가 하려고 하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주께서 너희를 품은 것처럼 너희도 품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으로는 안 돼요. 내 이성적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렇게 하는 게 너희들 감정이 어떠니? 너 할 수 있겠니? 뭐 이런 게 묻는 게 아니에요. 네 감정 상태로 지금 그렇게 피차 서로 용서하고 피차 어떤 용납할 수 있겠니?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말씀에 순종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모든 관계가 항상 좋을 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모든 관계가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늘 그런 때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불만이 쌓일 때가 많아요. 불만이 막 쌓이죠. 불만이. 또 그러다 보면은 관계가 틀어지고, 그러다 보면 사사건건 마음에 안 들게 되죠.
매사에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오랜 세월 살다 보면 불만이 쌓여요. 서로에 대한 불만이 쌓여요. 그렇잖아요. 그 불만이 쌓여요. 목소리만 들어도 싫고요, 그 사람이 뭘 해도 마음에 들지 않고요, 잠자고 있는 것, 심지어 잠자고 있는 것도 얼마나 얄밉고 꼴보기 싫어요. 더군다나 더 꼴보기 싫은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벗어놓은 신발만 봐도 어쩜 저렇게 지 주인 닮아가지고 저렇게 신발도 저렇게 벗어났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얄밉다는 거예요. 왜요? 불만이 쌓이니까. 불만이 쌓이니까 모든 것이 매사에 마음에 안 들어요. 매사에 마음에 안 들어요. 하는 것들마다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불만의 상태는 결국은 뭐냐면 모든 영역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 가족 간에도, 친구 관계도, 이웃 간에도, 심지어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도 이 불만이 쌓이는 일들이 계속 늘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라고 조건을 붙이고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우리는 각자 갖고 있는 불만을 표현하거나 푸는 방법이 다양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각자 그 불만을 푸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를 막 내는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막 분을 막 내고 화를 내고 막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고, 어떤 사람은 뭐 막 딱 뛰쳐나가고,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겠죠. 불만을 푸는 방법들이 뭐 있겠죠.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그 불만을 푸는 대처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불만을 푸는 대처 방법이 분명히 달라야 된다. 똑같아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서로 논쟁하며 싸우기보다는 상대를 품을 수 있는 아량과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범으로 우리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조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허물과 죄가 가득한 득실한 나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막연히 용서하라고 하면 실천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그냥 무조건 용서해라, 다 이해해라, 다 품어라, 이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도저히 안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면,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용서에 관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당시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3번은 인내를 했다고 그래요. 3번은 용서했어요. 3번은 통상적으로, 그래, 인품이 뛰어나니까 3번까지는 용서를 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그래도 체면 차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그냥 똑같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3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묻기는 좀 그러니까, 그래서 좀 더 붙여서 7번, 이 정도면 예수님도 이해하시겠다 싶어서 7번이면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전혀 의외의 예상 밖의 이야기를 하시죠.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뭘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숫자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끊임없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 불만이 쌓이면 당장에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죠. 당장에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답은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품으라는 거예요. 품으라. 우리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감정으로, 경험으로, 이성으로 도저히 실천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내 감정이 중요합니까? 내 경험이 중요합니까? 내 이성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에는 제 화가 다스려지지 않아요. 막 치가 떨리고 막 화가 나고 이 화가 좀처럼 다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출근하면서 여보 안 되겠다, 오늘은 기도해야 되겠다,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원에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아침에 경건에, 교직원들 경건에 마치고 바로 아내와 함께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서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제 화를 좀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일어나는 이 분노의 마음이 좀처럼 절제가 안 돼요.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막 하나님 앞에 막 쏟아붓고 기도를 했어요. 역시 아내도 역시 막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기도원에서 오면서 운전을 하면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 진짜 사랑했는지 묻는다. 진짜 사랑했는지 묻는다.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 말에 대답하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말에 대답하는 순간 내 자존심이 그나마 있던 것까지 다 무너질 것 같아서 아예 아무런 대꾸도 안 했어요. 아무런 대꾸도. 그랬는데 아내가 다시 여보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사랑했느냐고 묻는다. 그런데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과거는 사랑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내가 과거는 그토록 사랑했는데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다. 너무너무 죄가 느껴지고 나의 허상이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아무리 부모의 속을 썩여도 부모는 자녀를 무조건 다 용서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부모는 자녀를 너무너무 끔찍이 사랑하니까 자녀가 어떤 잘못을 해도, 혹 부모의 마음에 속을 막 썩여드렸어도 사랑하니까 다 용서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진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짜 품지 못하는 이유는 진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실 서로 품기 어렵고 용서가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그를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몸서리가 쳐집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이가 있어요. 누굴까요?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는요, 품고 용서하는 법이 없어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품고 용서하라 하지 않아요. 오히려 교묘히 그 감정을 이용하게 합니다. 그것이 사탄 마귀의 작전이죠. 우리의 감정을 들끓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흔들게 만들어서, 그래서 막 충동질하고, 그래야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한단 말이에요.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서로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분노가 쌓이게 하고 하는 일들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맡기면 어떨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어떨까요? 여러분, 심판은 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모든 것의 심판의 결과는 내 몫이 아니에요. 내가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진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된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모든 것의 판단, 모든 것의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뿐이에요. 우리는 용서하라 했으니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품으라 했으니 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더하라 하는 거죠. 더하라.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택함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거. 대개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사랑만 있어 보세요. 문제 금방 사라져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갈등이 아니고 다툼이 아니에요. 사랑만 있다면, 솔직히 사랑이 없어서 문제지, 사랑만 있다면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분노, 여러분, 다 해결돼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불법이 성한 세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져요.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가 진정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귀하게 여기며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노래하고 또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결국 보면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쾌락만 사랑하고 죄만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혹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 온전하게 매는 띠라. 서로 관계가 틀어지고 멀어지고 오해가 쌓여가도 모든 것 위에 온전하게 매는 띠인 사랑을 더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맺어진 관계로 인하여서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많은 모임이 있어요. 동창회도 있고 향후회, 팬클럽, 동호회 등등 다양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인들의 모임은 분명히 성격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모임은 분명히 달라야 돼요. 분명히 달라요. 왜냐하면 영원한 운명을 같이 해야 할 거룩한 모임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요, 그래요. 우리 영원한 운명을 같이 해야 될 거룩한 모임이 교회잖아요. 교회. 오늘만 만나고 안 만날 사람 같으면 안 만나면 되지요. 그러면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그냥 돌아서면 되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세상 모임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 모임은 자기 취미에 따라서 만나고 자기 어떤 출신에 따라서 만나고 학벌에 따라서 만나지만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달라요. 영원한 운명을 같이 하는 거룩한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 혹 좀 마음에 안 들어도, 혹 마음이 불편해도 더 말씀대로 순종해서 거기에 사랑을 더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여러 행적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기도 하고 상하고 또 상처 입은 자들을 찾아가시기도 하고 또 격려하시기도 하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기도 하고 또 병든 자들을 좀 고쳐 낫게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외톨이로 살던 이들에게 찾아가서 대화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나를 딱 요약하면 예수님의 삶은 사랑을 더하는 삶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도 예수님 닮는 삶이 돼야 돼요.
사랑을 더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끝으로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 무궁한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성품으로 옷 입고 불만이 있을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품어주며 치가 떨리고 분노가 일어나도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